요즘엔 비닐하우스 덕분에 과일 등이 1년 내내 수확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은 너무나 당연시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부 과일을 빼고는 대부분의 모든 농사들이 가을철에 수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죠. 1년 내내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1년 내내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절을 초월해서 그냥 예전에 여름에 먹던 걸 겨울에 먹기도 하고 가을에 먹던 걸 봄에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뭐 계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큰 영향을 또 끼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뭐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이 과일을 먹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계절을 초월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확의 계절이 다가와도 뭐 그렇게 이제는 옛날만큼 그렇게 감동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1년 내내 수확하니까. 그래도 가을철이 되면 들판을 바라보면, 특별히 논을 바라보면 황금 물결이 가득하게 되죠. 그래도 가을이 돼야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해지죠. 아무리 비닐하우스가 좋아도 계절에서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시대가 바뀌어도 가을철에는 수확이 있고 그리고 더 풍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렇습니다. 무언가를 심으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태어났는데 죽음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불로초를 구하고 불사약을 구하려고 해도 그런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건강한 그런 약은 있을지 몰라도 죽지 않게 만드는 약은 없는 거죠. 죄를 지은 이상 죽음을 피할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에 웰빙 하죠. 좋은 것 먹자는 겁니다. 너무 오염됐고 식품들도 유전자 조작이 있는 그런 것들 너무 많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수입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근데 또 그거 다 염려하고 먹다 보면 그냥 모르고 먹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건강이 나빠질지도 몰라요. 왜? 너무 근심 걱정하다 보면 그게 더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모르는 것은 모르고 먹고요. 아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가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시절이죠. 어쨌든 웰빙, 요즘 너무 시대가 오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웰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웰빙 잘해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웰빙 잘해도 천년만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웰빙보다 더 중요한 건 웰다잉, 즉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죽음 이후에 또 심판도 잘 준비해야만 됩니다. 아멘.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최소한 실패한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즉 지옥 가는 인생은 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천국 가서 큰 상급 받으면 좋겠지만 설사 큰 상급은 못 받더라도 그래도 천국엔 일단 들어가고 봐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일단 성공한 인생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대학 들어가서 장학금 받으면 좋겠지만, 인류대 또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장학금 못 받아도 좋고 또 인류대 못 들어가도 좋으니까 남들 떨어져서 인생 참 힘들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는 들어가서 그래도 학교 잘 다니고 거기서 또 꿈을 펼쳐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지옥만큼은 면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든 하여튼 그냥 길을 써서라도 젖 먹던 힘까지 내서라도 기어코 천국만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천국이라는 게 그렇게 막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힘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미모로도 안 되고 재산으로도 안 되고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천국은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곡식을 심으면 수확할 계절이 있듯이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죽을 날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음 이후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심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죽음을 준비하시고 심판을 준비하셔서 영원한 천국과 상급까지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때가 이르면 추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추수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추수를 지금 시작하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심으면 수확할 때가 있고 사람이 태어나면 죽을 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는 증명하거나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접적인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 간접적인 증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접적인 증거는 사람이 죽을 때를 보면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 발버둥을 치면서 죽어도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그냥 온몸을 다 비틀면서 절대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마치 어디 아주 좋은 곳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 도대체 이 발버둥 치면서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이 많이 남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그냥 기쁘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으려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런 얼굴을 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가는 걸까요? 아무리 세상이 지긋지긋해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미련이 많이 남아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본인도 잘 압니다. 왜? 자신의 선조들도 다 세상을 그렇게 떠나갔고 자기도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 막을 수 없다는 거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시황은 그 엄청난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렸으니까 황제니까 뭐가 아쉬울 게 있겠어요. 그러니 딱 하나 부족한 게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살기만 하면 모든 게 내 건데 진시황은 한마디로 정말 완전히 폭군이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분석행동. 똑똑한 놈들 다 죽이고 책들 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자기만 따르도록 만든 거예요. 사람들을 무식하게 만들고 무식하면 모르니까 자기만 따라오게 되는 거죠. 좀 아는 사람들이 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뭘 알아야 말도 하는 거지. 모르는데 뭘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진시황은 그 모든 것을 다 한 손에 쥐었어요. 두 손에 다 쥐었어요. 그런데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은 다가오고 생명은 자기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쥐고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어떤 사람들은 왜 죽음을 그렇게 달겨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을 발버둥 치면서 왜 피해가려고 할까요? 죽음 이후에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뭔가가 보였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과 그곳을 가려고 파란 얼굴을 하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 때가 되면 추수가 이루어지듯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준비를 하든 준비를 하지 않든 죽음은 다가오고 죽음 이후에 심판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맞닥뜨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불행인 겁니다. 최고의 저주인 것입니다. 준비를 하고 그것을 맞이하면 충분히 그것을 통과할 수 있고, 아니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도리어 복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곡식이 다른 곡식들은 다 익어가는데 나 혼자 지금 문제가 좀 생겼어요. 여러분, 그 곡식이 야, 나 좀 사정이 있었으니까 좀 봐주라. 야, 겨울아, 조금 늦게 와. 많이도 말고 한 15일만 늦게 왔으면 좋겠다. 아무리 사정해도 겨울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개가 짖는다고 달리는 차가 멈추지도 않고 계절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정해도 죽음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심판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은 할 필요도 없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면 해야 될 건 뭐죠? 죽음을 잘 준비하면 돼요. 심판을 잘 준비하면 언제 어느 때 오더라도 끄떡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영적 추수, 심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적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곡식이 익으면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즉 알곡을 제대로 거두어서 창고에 곡간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거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거둘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 곡식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땀을 흘리고 고생하여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추수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곡식을 방치해 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평소에도 그냥 놀고 먹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추수 때가 다가와도 놀고 먹으려고 생각하겠지만, 열심히 고생해서 수고한 사람이 막상 추수 때가 다가왔는데 놀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뜨거운 여름에도 정말 논밭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 그 가을,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 가을에 추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심는 기쁨도 있고 가꾸는 기쁨도 있겠지만 수확하는 기쁨이야말로 최고 큰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을 내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곡식이 익어가면, 알곡이 익어가면 반드시 추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집에서 조그마한 뭐 토마토를 심어 놓든지 뭐 오이를 심어 놓든지 수확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전다현 권사님 그 앞에 조그마한 화단이 하나 있잖아요. 오이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크게 생겼어요. 근데 그거 또 자녀들 또 먹이려고 언제 오냐, 와서 좀 먹어라, 와서 따라 좀. 당신이 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확하는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같이 나누고 싶고 또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참 힘고 수고하고 애쓰는 기쁨도 있지만 수확하는 기쁨이야말로 최고 큰 거죠. 따라서 알곡을 추수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익을 때가 되면 우리를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알곡인데 그냥 버려둘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천국에 드릴 영적 그 알곡을 추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면류관을 쓰신 우리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아서 낫을 휘둘러서 우리를 추수하고 있어요. 구름 위에 앉아서 금면류관을 쓰고 알곡인 우리를 예수님이 직접 추수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추수를 하는 거예요. 맡기지 않고, 남한테 맡기지 않고 직접 추수를 하죠. 하여튼 성경은 우리 사람은 지구에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인데 진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포도원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진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에요. 가지들. 근데 그 가지가 툭 잘라지면, 툭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열매는커녕 죽어버린다고요.
잘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멘. 절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어야만 살 수 있고, 아기가 엄마 품에서 모유를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잘 될 것 같아도, 자유를 누릴 것 같아도 절대 자유도 없고 제대로 된 삶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좋을 것 같아도 그 즉시 죽어가는 것입니다. 물고기에 있어서 물이 최고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 물이 좁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더 넓은 물이 있다면 혹시 갈 수도 있겠지만 절대 물을 떠나서 육지로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야지 더 이상 움직였다가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열매는커녕 우리 자신이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 절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원줄기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거기서 영양분을 얻고 거기서 모든 좋은 것들을 얻어서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교자의 기도대로 가라지도 거둔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도 거두게 됩니다. 곡식만 거두는 게 아니고 가라지도 거둡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만 거두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도 따로 거두는데요. 알곡은 천국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지옥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거두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서 가라지를 거두라고 선포합니다. 무서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불어 이 불을 가진 천사는 어디서 나오냐면 제단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을 가진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 제단이 어디에 있는 거냐? 하나님 앞에 있던 제단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있던 이 제단은 뭐냐? 여기 이 제단에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 가지고 그곳에 있게 되는 바로 그 제단입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기도했던 기도들이 금향로에 담겨져서 그 제단에 드려졌던 거죠. 바로 그 제단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자, 앞부분으로 가가지고 8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8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와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이 성도들의 기도 금향로에 담겨가지고 어디에 드려졌어요? 바로 이 금단, 이 금제단에 드려지게 되는 거죠. 6장 9절 10절에 가보면 특별히 바로 이 제단 아래서 순교자들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식으로 법적 용어를 따지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한 거예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이 악한 사람들을 고소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그 고소한 내용이 고소장에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고요? 금향로에 담겨져 있고 바로 이 제단에 두게 됐던 거죠. 그 제단으로부터 천사가 나왔어요. 뭘 가지고? 불을 가지고. 그러니까 알곡을 거둘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알곡을 거두어 가셨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가라지를 거둘 때는, 즉 지옥불에 심판할 그 가라지는 불을 가진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거두고 있어요. 급이 다르죠. 알곡은 예수님이 직접 거두시고 가라지는 천사가 나와서 거두고 있어요. 그것도 아름답고 좋은 천사가 아니고 불을 가진 천사, 무서운 천사가 나와서 그들을 거두가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20절에 가보면 이 가라지를 거두어서
틀에 던지게 되는데 그 포도주 틀을 밟는 순간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든지 높이가 말 고삐까지 그렇게 피가 닿았다. 그래 얼마나 피가 많이 나오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피가 얼마나 많이 흘러가는지 300km가 넘는 거리까지 흘러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1600 스타디온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거리 표시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단위로 환산을 하면 300km가 넘습니다.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높이는 말 높이까지 그렇게 찾고 거리는 300km가 넘을 정도로 그렇게 먼 거리에 피가 흘러갔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며 얼마나 큰 심판이냐는 겁니다. 예,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결국 심판을 받아서 피를 흘리게 되고 자기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은 그냥 한순간 끝났지만 이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하죠. 이유는 뭐죠? 순교자들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도 소개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냥 사랑이 언제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만 하셔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언제까지 기회를 줘야 됩니까? 더 이상 기회를 줘도 더 이상 시간을 줘도 더 이상 사랑을 베풀어도 안 될 놈들은 안 하는 겁니다. 그 이상 기회를 주면 그 이상 사랑을 베풀면 그걸 이용해 먹고 더 나쁜 짓을 저지를 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상은 더 이상 사랑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죽을 때 극명하게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알곡은 예수님이 직접 거두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환영하시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지옥 심판받을 사람은 천사가 불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서 추수해서 저 포도주 틀에 던져서 그걸 밟으려고 하는데 누가 좋은 얼굴을 하고 기쁜 얼굴을 하고 죽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침을 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어요. 증명의 길은 완벽한 증명은 없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실제 죽어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죽음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이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좋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심었는데 거두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알곡은 혹시 알곡을 못 거두면 가라지라도 거두게 돼 있어요. 거두게 돼 있다고요. 어떻게든 거두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선한 걸 심고 아름다운 걸 심으면 좋은 거, 아름다운 걸 거두게 되고 알곡을 거두게 되고, 제대로 가꾸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쓰고 모두 끝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우리가 가야 될 그곳, 여러분, 영원한 지옥,
절대 그 길은 피하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천국을 거니는 그 아름다운 복된 길을 거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잠깐 한번 기도할 때